네, 오늘은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러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뭔지 알죠? 네, 아내와 자녀들은 다 이제 유학하러 보내고 혼자 이제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유학 자금을 대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좀 형편에 좀 과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휴일도 없이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길 한 몇 년 하다가 어떻게 뭐 이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되어서 모처럼 2달이라고 하는 휴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간만에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식구들이 있는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달 있다가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한 달도 안 되게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집에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애들이 아빠를 별로 그냥 무시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가족들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빠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감사해요. 아빠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죠. 이틀 3일 지나니까 다 각자의 일상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또 거기서 생활비를 어떻게 좀 보태보겠다고 이 직장에 나가야 되고 애들은 학업 때문에 학교에 또 학원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각자의 일도 있고 서로에 대한 역할도 다 있는데 각자 나갈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도 가산 누가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는 엄마한테 묻고 그럼 엄마가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각자의 가사 분담, 어떤 결정에 대한 문제, 감정에 대한 문제, 보살핌에 대한 문제 이 역할들이 다 있는데 뭐예요? 자기만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그 아빠 없이 잘 굴러온 가정이니까 없이도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굳이 끼워줘야 되니까. 그냥 끼워줘야 되니까. 아빠 없을 때는 우리끼리 그냥 시간 보내고 서로 시간 내서 함께 나가고 이게 자유로웠는데 지금 아빠만 자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빠가 지금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들이 막 시간을 빼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쉬고 어쩌고 그리고 오고 또 그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실은 그 안에서마저 그러고 잠깐이나 한 2달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자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아빠 없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고마운 아빠니까 아빠 이거 보실래요? 저기도 구경 가실래요? 내가 우리 뭘 함께 할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마련해 와서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 아빠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느껴졌더랍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들 틈에서 어떤 역할도 없이 붕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 가족 중에 손님이고 방문자고 심지어는 침입자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빨리 한 달도 안 된 시간 만에 돌아와서 아예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족 가운데서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생기고 자기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공동체가 그 가운데 각자 연결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매김 한다는 것은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쿨한 거래 관계 그냥 식당 같은 거면 봉사자가 있고 고객이 있고 그러면 이 편에서는 돈만 내면 되고 여기는 음식만 주면 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의 관계는 공동체의 관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사랑은 독백이 아니고 대화하는 거, 반응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시돈나라는 너무 옛날 그래도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먹시돈나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어떤 떡볶이 집이었나요? 아무튼 무슨 음식점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먹시돈나.
무슨 뜻일까요? 먹고 쉬고 돈 내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와서 뭐 막 접객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왔으면 드시고 쉬고 돈 내고 나가시면 그만이죠. 뭐 그렇게 냉소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냥 편하게 와서 먹고 돈 내고 여긴 돈 주면 그만이고 음식 먹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나가라는 거에 이게 먹시 돈나, 그 줄임말이 먹시 돈나래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 하는 이제 거래 관계, 교환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넌 너의 의무를 다하면 그만이고 난 나의 의무를 다하면 그만이고 계약이 끝나면 서로 갈 길 가면 되고.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먹시누나 식당에서도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고 어머니도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지만 식당에서는 돈 내고 먹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머니에게 밥 얻어먹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역할이에요? 돈 내는 역할은 아니죠. 맛있게 먹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야 엄마가 신나서 더 해주고 막 투정거리고 막 맛없게 그냥 깨작거리기만 하면 점점 반찬이 부실해지고. 그럼 우리의 역할 가운데 있어야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아니면 그냥 때우는 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그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 가운데 충실할 때 우리 각자가 힘이 생깁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가지는 자리, 위치, 어떤 연결이 희미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디 소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디 소속되어 있는데 딱히 원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학교 갔는데 난 여긴 내가 봐도 다들 수능 세대죠. 다들 수능을 망쳐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 왔지 나는 재수해서 다른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 어떻게 해요? 그냥 대강 다녀요. 그럼 거기 뭐 학생으로서의 의무 그 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 이런 거 그냥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뭐 하는 거 그냥 무임승차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붕 뜨게 됩니다. 거기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런 교제 이런 건 전혀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에 기쁜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전혀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대에 들어갔는데 내가 수능을 망쳤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해외 유학을 가든지 과를 바꿔서 다른 대학을 가겠어 라고 한 사람은 학교 대충 다니고 연결되지 않고 붕 떠있는 관계 사이에 연고전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헌신과 충성이 열심히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기에 내 자리가 생기고 그때부터 그 공동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연고전 열리면 미친 듯이 돈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 돈 들여서 응원도구 막 마련하고 막 나가서 울고 웃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이 문제에선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단 얘기예요. 우리가 역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현장 가운데 충성하기를 결심하며 실제로 나아갈 때, 그 역할을 실제로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계획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내 마음의 문제만은 또 아닙니다.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달라지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을 때, 그냥 우리 자리에 편안히 머물러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감당할 힘 또한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그게 훨씬 더 강하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더 연결되게 되고 공동체가 더 연결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곧 내 기쁨과 평안이 되고, 또 그 사역이 그냥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타이틀만 붙었지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열심이랑 똑같은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멸망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려놓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은 그 자체로 또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도, 이 세상의 그 공동체도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에 열심히 하고 역할을 다해야 내가 거기에 더욱더 인벌브 되고 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내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역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일을 많이 해야 능사다. 그래, 교회 가운데 봉사 많이 하세요. 이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인 현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내 마음도 하나님께 더 쏟아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믿게 되고, 또한 공동체도 그럴 때 서로가 더 소중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소중해집니다. 다현 형제랑 저희가 맨날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막 하면 좋죠. 그럼 아주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딱 그 의미는 거기까지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이 정말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자살하려는 영혼들 막 그 죽음의 문턱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들여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내고, 정말 이런 생명의 일을 같이 감당한다면 그거는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고 내 영혼의 단짝, 약간 부담스럽네요. 실제로 영혼의 동반자, 동역자,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주의 공동체 가운데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 서로가 귀해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를 분명히 마련해서 더욱더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사실 예전 어떤 시점에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본문을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역의 현장, 충성 뭐 이런 걸 강요하는 본문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너한테 준 사랑이 얼만데 네가 충성해야지. 야, 앓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9절을 눈으로만 보세요. 오늘 19절을 눈으로만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다 버렸어요. 그냥 소소한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아픔이 아닙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시점에선 사실 죽인 거예요. 죽었구나 한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내다 버릴 때까지도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잠깐 기절한 정도면 끌고 나가다 얘 숨쉬네? 하고 이제 다시 뭔가를 하거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성 밖으로 떠매서 끌고 나갈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죽은 줄만 알았으면 이 바울은 이 타이밍에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한번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진 아픔을 당하고서도 이 온몸 너덜너덜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죽은 자고 내다 버렸는데, 거의 죽었는데 죽다 살아나서 막 그냥 몸이 너덜너덜 다리 질질 끌고 머리 몸통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근데 어떻게 해요? 2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뭐예요? 바울 죽었나 봐. 바울 선생님 죽었나 봐 하고 이렇게 빙 둘러서 숨 쉬냐? 안 쉬냐? 여기 뭐 피 이미 흘려갖고 뭐 못 살 것 같은데 이러고 훌쩍거리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어서 일어나서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전 여기 일어나랑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 문장 사이에 진짜 어떠한 접속사도 어떠한 문장도 어떤 단어 하다못해 쉼표, 성경에 쉼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쉼표 느낌 나는 어떤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그냥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자기한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나를 죽이려고 악에 맞춰서 내게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흥분해서 돌 던지다가 그래 툭 쓰러지고 쓰러졌네. 죽었나? 아이고 사람 죽었네 하고 움찔 겁내는 이 정도도 아니고 돌을 막 던져갖고 쓰러지니까 야 죽었나 보다. 야 확인해봐 하고 기어코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다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그냥 분노에 못 이겨서 그냥 우발적인 범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여야지 악의를 뿜고 죽이고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일어나 다시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그들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돌 맞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가서 여기로 가서 사람들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신인가 보다 하고 경배하니까 바울이 아니야 나 신이 아니야 막 하고 막 거부하니까 그럼 악마인가 보다 하고 돌을 던져 죽여요. 그게 뭐예요? 이게 순식간에 표변해갖고 우리를 바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폭력, 이 배신감, 이 가운데 바울은 노출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그래요. 사명자니까 계속 사명 감당한다지만 그래도 며칠쯤은 좀 쉴만하잖아요. 이 정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건데 쉴만하잖아요. 사실 몸도 단 만신창일 텐데. 아니 며칠 아니고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단 몇 시간만이라도 좀 내 마음에 내 몸의 상처를 돌볼만 하잖아요. 이 다음에 바울이 일어나 다음에는 바울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니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놀라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이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게 물론 왜 그랬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사람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막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압도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나 보다. 놀라운 기적,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일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돌을 던져 나를 죽이고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는 다시 여기 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겠죠. 효과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도는 좋은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바울 사역 전체가 그래요. 보면 바울 사역 보면 특히나 1차 전도여행 2, 3차 때는 열매도 많고 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내내 보면 어때요? 복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듣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바울에게 핍박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사실 여기서 돌 맞은 것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한번 사람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그때는 잽싸게 피해서 도망했다가 여기서는 못 피하고 잡혀서 맞은 거예요. 드디어 맞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속 달려왔으면 한번 느슨하게 숨 돌릴 만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핍박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해도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나 때는 그랬잖아요. 뭐 불평하면 몇 장에 걸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엘리야 때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까마귀 보내고 천사 보내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자 이거 먹어라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사 천사가 와서 그를 감싸니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큼은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날에 죽은 날에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그 날에 바로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숨이 막혔어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를 막 몰아붙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진 않았어요. 저는 나름 제 신앙 양심대로 어떻게 보면 희생해 가면서 행동하느라고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제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지고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로도 힘들어지고, 덩달아 저희 부모님 목회하는 것까지 엄청 힘들어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끌어 주세요 소망했지만 결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역 감당하면서 가장 큰 핍박을 그때 경험했어요. 그게 특히 제 문제만이 아니라, 제게만 오는 핍박이 아니라 저의 인생, 저의 주변 소중한 사람들까지 전방위로 공격하고 계속 아파하는 문제가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 마음을 정말 유독 아프게 했던 건요, 그렇게 뭐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하니까 당장 뭐 여러 문제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가운데 재정 문제가 있었어요. 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정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게 정말 많은 액수가 뭐 문제가 돼서 뭐 힘들어졌다 그것도 아니고 적은 액수의 문제가 되는데, 그게 너무 부모님한테 힘든 거예요. 그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제가 삼형제인데, 저랑 동생 둘째까지가 이제 그때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막내는 이제 그때 한번 보셨죠? 성악하는 애, 이제 아직 배우는 학생이라 뭐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첫째나 둘째 중에 한 명만 목사가 아니었으면, 목사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한 명만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도 그냥 어렵지 않게 그 어려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액수 때문에 저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제 아내도 힘들고 제 자녀도 다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마 사역 안 할래, 하기 싫다, 이 생각은 못 했는데, 만약 안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안 했다면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한 40살 정도까지는 돈을 좀 벌고 부모님도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이라도 한 2, 3년 사역을 쉬고 바짝 일해서 얼마간이나 좀 마련해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멈추지 말라는 듯이 막 이 본문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 신대원 동기 2명이 또 어떻게 저랑 다 연결이 또 뭐 나름 돼 있어요. 한 분은 저랑 기숙사 때 같은 방을 썼던 분이고요. 한 분은 저희 반인데 저랑 이름이 같았어요. 신학교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즈음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새벽기도 운행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창 동안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하나님, 왜 신실한 자들이 더 먼저 고통받습니까? 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더 괴롭힘 당합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이론적으로는 뭐 다 알고 뭐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 자기 이득 따져가면서 움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좋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신실한 자들 위해서 서서 핍박하고 조롱하는지, 기도하려고 앉으면 원망을 쏟아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간신히 입을 봉하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하다 시작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막 원망이 튀어나올까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거 외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뭐 하나님의 비전, 사명, 내가 사역자니까 그래도 영혼 구원의 비전, 이거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사역자는 절대 못 됐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해야 될 일은 계속 닥쳐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GBS라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차례가 딱 온 거예요. 바울이 루스다에 갔다 앉은매개를 일으켰다. 놀라운 이적에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바울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하자 돌로 쳐서 갖다 버렸다. 죽은 걸로만 보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죽인 사람을 향해 들어갔다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을 향해 나아갔다가 이걸 봤을 때 저는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기쁨이 안 됐어요. 그냥 보는 내내 하나님 전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냥 난 좀 내 숨 돌릴 구멍이 필요해요. 숨 돌릴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계획도 세웠어요. 하나님 저한테 3년만 허락해 주세요. 3년 아니면 2년. 1년만 딱 1년만 하면 내가 진짜 악착같이 바짝 벌어서 이렇게 좀 가리고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3년 동안 아예 그만두면 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력에 이제 좀 왜 안 했어 설명이 필요하니까 한 3년 정도 그냥 파트 사역자로 하면서 돈 같이 벌고 계획도 엄청 자세하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계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GBS 만들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계적으로 주석들 몇 개 참고해서 그냥 그럭저럭 만들고는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다시는 이쪽을 안 펴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려고가 아니라 안 펴놓으려고 이렇게 책가피 2개를 갖고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런 게 제사장 보고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그래도 아무 준비 없이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꾸역꾸역 본문 잡고 주석 보고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 그냥 너무 말라서 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 상태. 아니 말라서 메마르게 그냥 건조하게 전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좋겠다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 읽고 주의하고 설교문 써내러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그러다 보니까 문득 어땠냐면 내가 이거 그냥 모르겠어 하고 그냥 마음 걸리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득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이 평안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전후의 말씀이 딱히 고난에 대한 말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도 아니었는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계적으로라도 그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중에 제 마음이 나아져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제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래도 완전 나아진 건 100% 치유된 건 아니지만 진짜 힘들어서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 그냥 하는 동안 조금 나아져 있는 그 상태를 깨닫는 순간 이 본문이 정말 벼락처럼 머리를 쾅 때렸습니다. 바울도 이랬겠구나.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 진짜 큰 아픔이잖아요. 큰 고난이잖아요. 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정말 이 가운데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어서 로봇이어서 그냥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서 그래서 다시 간다 하고 삐리삐리 이렇게 다 간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딴 데 숨 돌릴 시간을 못 가지고 그냥 바로 갔던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잠깐만 숨 돌릴 시간이 주어진다면 잠깐만 생각을 할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잠깐 정신이 돌려 맞아 일어나니까 좀 몽롱하기도 했겠죠. 몽롱한데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너무 미울 것 같아서 하나님도 너무 원망스럽고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어코 원망과 불평이 기어이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고야 말 것 같아서 생각하기 전에 그 시간 하기 전에 빨리 가자. 나를 돌로 치던 그런 나를 갖다 버린 그 사람들을 내가 조금의 시간만 나에게 주어지면 나 용서 못해 하고 결론이 내려질 것 같아서 그 원망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어서 그 사명의 자리로 빨리 가자 하고 나아간 게 아닐까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감당할 위로 주시리라, 감당할 능력 주시리라, 정말 비로소 이 아픔과 상처를 이길 힘을 주시리라 하고 안 움직여지는 몸을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갔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성경적 근거는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사역의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녹여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저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녹여 주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고 원망 불평 떠오르는 마음을 애써 녹여가면서 하나님 얼른 은혜 주세요, 얼른 살려주세요, 얼른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나아갔던 게 아닐까요? 당장 내 힘으로 감당할 만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 끊는 것이 내가 오히려 감당이 안 되게 해서 얼른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속이 텅 비어서 지금 아무 은혜도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내가 보면 이게 사실 뭐 이게 사뿐이지 다르게 사뿐인가 하고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랑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제게 계속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지는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살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만, 사역을 감당할 힘과 자격이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그래도 너 여기 있어.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내가 주는 힘과 능력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분명히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뭐 다른 데 가서 쉬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사명 감당할 자리에서,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악물고 버티고 네 역할 감당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라고. 내가 너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단단히 연결시켜서 내 기쁨과 평안을 네가 누리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다가 힘들면 저쪽 가서 좀 쉬고, 저쪽 가서 좀 다른 사람 만나서 위로를 얻고, 좀 누구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쉬고 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힘 충전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여기서 쉼이 있고, 여기서 위로가 있고, 여기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 자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함을 별일 없고 탈이 없고 그냥 괜찮다 하는 무사안일의 편안함, 이것과 착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적재적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역할 가운데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태산을 넘고 황복을 가도 있잖아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핍박이 몰아치고 막 무수한 사람들이 돌팔매가 막 날아들고 해도 여기가 내 자리라면, 하나님이 이끄신 내 자리, 하나님이 보호하신 내 자리라면 지극히 평안한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내 발을 딱 감싸기 때문에 내 발은 지극히 평안한 그 평안이에요. 바로 이 자리, 사명의 현장, 주님 주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포함 8명의 지체들이 함께 부산 수영역교회로 가서 코너스톤 임팩트 연합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주변에 좀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가서 다문화 사역을 했으니까 저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다음. 밤 늦게 끝났는데 이제 여기 해운대였죠? 광안이었나? 아무튼 가갖고 바다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즐거운 교제 시간도 있었고, 하고 요트를 탔습니다. 수영로교회에 어떤 분이 섬겨주셔가지고 선교팀들이 아주 호강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뭐 좋은 음식 대접받고, 대접을 진짜 잘 받았어요. 대접받고 뭐 요트하고 바다 좋았고 뭐 오랜만에 사진 찍고 재밌고 막 그랬는데, 그거보다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고, 정말 저 마지막 저 영상, 저 아이들에게 뭐 진짜 엄청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 이제 코로나 상황에 또한 이제 그 어떤 그 교육 뭐 규칙 가운데 복음을 대놓고 막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 순간들이 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된 사역이라서 서로 조율도 못했고, 그래서 항상 우리 지체들한테 미안했던 게, 항상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이래서 참 미안했는데, 조율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고, 각지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 그냥 그때 만나서 준비하고 막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는 혼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있을 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그런 평안,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2년 넘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너무 못 가졌어요. 선교도 멈춰졌었고요, 주변에 전도도 멈춰졌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오래 멈춰졌었어요. 특히나 저기 연합하는 그 지체들, 그 다른 교회 청년부 가운데는 40세 이상 청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어서,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교회 안에서 교구에도 애매하고 청년도 애매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선교 현장에 딱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사랑의 일꾼으로서 사랑의 일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의 그 삶을, 그들의 인생 자체를 이제 피어나게 했어요. 2년 반 시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 그 현장에 있지 못하고, 마치 그 겨울에 그냥 다 열매 떨어지고 씨로만 이렇게 남아있던 그들의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그 순간 이렇게 탁 피어나가고 꽃을 탁 맺는 걸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같이 갔던 그 8명의 우리 지체들,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해지는 경험. 2박 3일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뭐 스키를 타고 뭐라고 정말 최고의 것을 뭐 누려도 정말 다가가지 못할 그 믿음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 되는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 우리의 자리가 원래 여기였지, 우리의 자리가 원래 이런 자리였지 하고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역사, 다른 현장에서 다른 기쁨으로, 다른 즐거움 가운데, 다른 충전을 뭐 그 가운데 충전이 되고 막 되는 게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정말 동역자들과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공동체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히나 우리 코로나 이제 뭐 다시 늘었다 그러지만, 는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다 뭐 늘어도 우리는 할 일 해야 된다, 거의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런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시 재개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다 직접적인 영혼 구원의 현장, 전도와 특히 선교의 현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선교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정말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정말 그런 소원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사실 뭐 이게 한두 달 만에 뚝딱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뭐 내년 겨울이나 뭐 이쯤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정말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자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저도 선교 많이 나가본 사람이죠. 많이 나가본 사람이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래 뭐 어떤 때는 진짜 좀 무뎌져서 그래 이번엔 또 이렇게 하고 돌아오자 이런 사람인데, 오랜만에 가서 느껴보니 이것이 우리 자리구나, 이것이 우리가 원래 누렸어야 되는 기쁨과 평안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리를 확실히 하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역의 자리, 선교의 자리, 영혼 살리는 그 자리에 정말 성공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